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일 아침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늘 가정과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제외하고 인류의 역사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 것은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큰 승리를 통해서 큰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각종 무기를 늘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로마가 전쟁 준비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옷입니다. 갑옷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옷을 잘 만들고 난 이후에는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할 때 현저하게 부상이 줄었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갑옷이 그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승리를 상징하는 유명한 갑옷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갑옷은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갑옷입니다. 이 동상은 AD 20년에 아우구스투스가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한 동상입니다. 그때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페르시아에 빼앗긴 군단기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의 갑옷을 자세히 보면 가슴 부분에 승리의 길을 돌려받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갑옷은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로마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승리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승리의 갑옷이 자신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는 갑옷이 하나 등장합니다. 1절에 그 갑옷이 있습니다. 1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는 갑옷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갑옷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갑옷은 특별한 갑옷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의 갑옷과는 다른 갑옷인 것이죠. 세상의 갑옷은 영광을 추구하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그 갑옷에는 많은 장식을 하고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갑옷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갑옷입니다.
상처가 나 있고 찢기고 상한 갑옷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입었던 갑옷이기 때문에 그 갑옷은 화려한 갑옷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갑옷이 위대한 것은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갑옷은 특별한 갑옷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의 갑옷은 이기고 자랑하기 위한 갑옷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의 갑옷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승리한 갑옷입니다. 영광의 갑옷은 고난을 받고 명예가 떨어지면 깨어지고 상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의 갑옷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이 갑옷이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그런 영광의 갑옷을 입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고난의 갑옷을 입고 고난을 잘 견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은 무엇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영광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시대의 죄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3절에 3가지 종류의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성적 타락의 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음란과 정욕 이것이 바로 성적 타락의 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에 살았던 그곳은 성적 타락이 일종의 문화처럼 만연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터키의 에베소스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에베소스는 신약의 에베소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래의 부분에 발자국 표시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 발자국 표시는 바로 성매매 업소를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특히 이 발자국에 발을 올려놓고 이 발자국 표시보다 발이 작으면 미성년자로 취급받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터키에는 남녀 가릴 것 없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매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그리고 온갖 난잡한 성적 타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제나 고위 관리들은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성매매 업소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 지역에 떠돌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이상한 이런 말이 그곳에 떠돌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결혼이라는 것이 신성치 되지 못하고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쉽게 이혼을 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쓰여진 시대였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갑옷을 입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절제의 죄입니다. 3절에 보시면 술취함, 방탕, 향락 이것이
그 당시의 무절제의 죄였습니다. 성적 타락은 자연스럽게 음주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3월 17일이 되면 리베랄리아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아주 유명한 축제였습니다. 온 로마가 이 리베랄리아라는 축제를 참석하고 그곳에서 흥청망청 포도주를 마시는 축제였습니다. 리베랄리아 축제 때는 포도주에 흠뻑 취하고 난 뒤에 가면을 쓰고 행진하는 축제였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을 때가 되면 온갖 술판이 벌어지고 정신을 못 차린 행인들이 비틀비틀거리며 그 로마 시내를 활보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온 로마 시내를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모스라는 말은 길게 누워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방탕하여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길거리에 길게 들어 누워있는 이 장면을 방탕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3절에 나오는 향락이라는 이 단어도 술잔치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죄였습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술에 대하여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중독과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삶을 파괴하고 온갖 가족들에게 불화를 조장하는 이 중독들, 이 것들을 하나님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갑옷을 입고 담대히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절제한 중독을 끊고, 그리고 술 취함, 방탕, 향락을 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의 갑옷을 입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3절에 보면 무법한 우상 숭배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이 단어 앞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법한 우상 숭배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다신교와 황제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대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충한 무신론자로 몰아세워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리고 암살을 하는 일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너무나 많은 생명과 그리고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생명을 무시하고 개인의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무법한 우상 숭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법한 우상 숭배는 다 독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 술 취함이 있었고,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성적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정욕과 관련된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사람의 정욕과 상반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과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정욕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고난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성적 타락과 무절제함,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만두지 않는 모습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소아시아에 사는 이방인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비방이란 말은 신성을 모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방을 신성모독이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자체를 비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방한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방할 때 그들이 그 믿는 그 자체,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우리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비방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때 자신이 친히 비방의 표적이 되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너무 많은 비난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관원들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관원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라 라고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있던 군병들도 동일하게 비방을 했습니다.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라고 비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비방의 절정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의 비방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큼 잘못했던 그 옆에 있던 강도조차도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방을 친히 담당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비방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비방을 막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소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당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비방을 친히 감당하셨고 비방을 막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비방은 너를 향한 비방이 아니다. 나를 향한 비방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을 내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결국 비방을 들을지라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네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비방을 사실대로 다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하라는 의미는 돌려주다, 되돌리다, 돈을 갚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네가 비방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비방과 고난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판 때에 이들이 왜 그들에게 고난과 이 비방을 했는지 낱낱이 다 물어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행했던 그 비방과 모욕을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은 매우 치욕스럽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예루살렘 왕궁에 쫓아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방 민족에도 지지 않았던 천하의 다윗이 아들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을 치고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피 흘린 자여 가라,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나님이 사울 족속의 피를 너에게 돌리셨다.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압살롬에게 주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에게 옆에 있었던 최측근 호위무사였던 스루야의 아들들이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상황에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감찰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저주와 비방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듣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비방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다윗의 간절한 믿음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의 그 비방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비방과 저주를 당했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다시 이제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이어지고 견고하게 다윗의 왕위는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핏값은 오히려 시므이에게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비방당할 때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그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힘든 그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비방과 모욕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갑옷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방과 고난을 방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갑옷을 입고 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해 주시고 승리의 갑옷을 입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방을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